저는 그 은행 업무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회계를 맡으라 그러면 아주 난감합니다. 그래서 거의 회계는 다 피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오사카 신학대학 이사회에서 회계를 맡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야, 진짜. 근데 그러면서 제가 단리예금하고 복리예금이 있다는 걸 난생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뭐 예금은 다 똑같이 무슨 복리가 있고 단리가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벌써 다 아는 눈치인데, 그래갖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얘야 복리가 뭐냐 단리가 뭐냐 겨우겨우 이해를 했습니다. 단리예금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평생 가도 1년 가도 300원입니다. 제가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입출금 통장이래요. 여러분, 저 1년 지났는데 300원 이자 붙었습니다. 이게 단리래요.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뭐만 붙는 거냐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근데 복리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야, 원금 이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다시요. 단리는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는 거고, 복리는 원금 이자. 그러니까 얘는요, 시간이 오래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좋아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 이게 뭔 말인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갖고 제가 복리를 이해하기 쉽게 이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눈덩이를 하나 이렇게 굴리면 저 밑에 가면은 엄청 커져요. 에? 이게 복리래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쪽 프랑스에 가면 포도주가 있는데 포도주를 숙성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는 말 그대로 두면 좋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깨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선교가 복리다, 이 말씀이에요. 확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요? 그러면 선교를 1년만 하다가 멈추지 말고 이건 중간에다가 해지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원금에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계속 풀어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선교란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하는 성도에게, 선교하는 교회에게 복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면 4절을, 이사야 61장 4절이에요.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성경 읽기 학교했던 분들은 이사야서 전체를 훑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러면 BC 8세기경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냐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유대라는 나라가 망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망하는데 그 나라가 저쪽에 있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얘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돌아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중수가 되고 다시 황폐한 성읍이 일어나고 쌓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에서 61장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이해해야 되냐면 이사야가 살던 히스기야 때를 배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를 배경으로 봐야 되냐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조그만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에스라가 와갖고 말씀을 좀 가르치고, 그런데 아직까지 피폐한 상황에서 겨우 집을 좀 세워지는 그 상황에서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말씀이란 얘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꾸 히스기야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문맥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당시에는 유다가 아직 망한 상황이 아니에요. 130년이 지나야 망해요. 그런데 장차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고 유다 백성은 수억만리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작지만 지어요. 크지도 않아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교육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포로에서 끌려온 상태니까 아직 이 상황이 뭔가 남을 도울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의 배경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맞았어요. 8.15 해방을. 그 해방을 맞은 다음에 이제 겨우겨우 나라가 추스러지고 사람들이 환경이 좀 추스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이사야한테 구원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지금 성교할 상황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겨우 교회가 지어졌어요. 이제 겨우 말씀이 교육이 됐어요. 이제 겨우 털을 잡아서 유다라는 나라가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준비도 안 된 상황인데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상황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현대어 성경은 이 빛이란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요. 일어나라 구원의 빛을 발하라. 성교의 빛을 발하라. 복음의 빛을 발하라. 준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만 해도요 세계 2등의 선교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선교할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겨우 코로나에서 추스렸다는 거예요. 겨우 지금 이 환경에서 겨우 좀 이제 일어나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할 만한 기도도 교회도 재정도 없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유사한 거죠. 이사야가 말했던 나중에 포로 이후에 회복되었던 예루살렘의 상황이 일어나 빛을 발할 상황이 아닌데 선교하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도 그러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무슨 선교할 때냐는 거죠. 내실을 기해야지. 무슨 복음을 전할 때냐는 거예요. 아주 그렇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선교를 멈추고 선교비를 감축시키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해외 쪽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자기 교회도 살기도 버거우니까 뭐예요?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자꾸 얘기는 해요. 성도들도 말해요. 나는 아직 선교할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들도 말해요. 선교비를 가장 먼저 줄여야 될 건 선교비입니다. 선교비부터 중단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나중에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이 세워지는데 그때 아직까지 너희들이 완벽한 선교의 상황이 아니래도 구원의 빛을 발해야 한다. 왜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니. 자, 여기까지만 보시자고요. 그러해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1절에 본다면 빛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 빛이 뭐예요? 구원의 빛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나중에 너희들 회복되지만 선교할 상황이 아니어도 지금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에 어둠이 덮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만민이 캄캄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준비가 안 돼도 선교할 상황이 아니어도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어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캄캄하니까 세상이.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될까요? 70억에서 80억. 얼마 전까지는 80억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80억의 인구 중에서 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70억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10억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독교인이 얼마나 했더니 25억. 무슬림이 얼마 했더니 19억. 나는 이거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요. 25억. 19억. 갑자기 돈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근데 이건 돈의 억이 아니라 무슬림의 숫자가 19억 명이 되고 힌두교인의 숫자가 10억,
불교인이 5억이에요. 우리나라나 여러분 불교의 숫자가 많지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불교는 얼마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흥정교 이단이 6,500만 명, 그리고 유대인이 1,500만 명, 그리고 종교가 없는 대상이 9억에서 10억 사이예요. 그렇다면 이걸 전체 통계로 본다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구의 수는 25억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제외한다면 80억 빼기 25억 해보면요, 지금 55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은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겪은 이후에 저희들이 선교할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교회가 그럴 상황입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그럴 상황입니까?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면서 선교를 줄여가거나 멈추거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되었든 안 되었든 구원의 빛을 바라는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복음 지향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선교적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복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요, 1절 2절 말씀에 아직 선교할 상황이 아닌 상황인데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구원의 빛을 발하라, 열방이 캄캄해져 있으니까 선교의 빛을 발하라고 하고 나서부터요 3절부터 그 다음 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선교하는 교회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복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을 볼까요? 어떤 복리가 시작되는지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자, 내 빛, 광명 다 뭡니까? 내 광명이니까 구원의 빛이죠. 선교의 빛이죠. 자, 다음요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문맥을 통해 본다면요 2절에 흑암 가운데 있는 만민이 있어요. 근데 그 만민들이 우리가 비치는 구원의 빛을 통하여, 선교의 빛을 통하여 여러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바라고 선교의 빛을 계속 바라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자와 복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지나 5절 두 번째 복리가 나와요. 시작.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때가 언젠데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죠. 선교의 빛이 발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얼굴이 환해지고 화창해진다는 얘기예요. 인생이요. 자, 현대인의 성경을 볼까요? 시작. 내가 자녀들을 다시 만날 때 기뻐서 얼굴이 환해질 것이며 너무 기뻐서 내 마음속까지 시원해질 것이다. 두 번째 복리가 나오잖아요. 열방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봐요. 선교 소식을 들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화창해지고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죠. 영혼의 행복이에요. 세 번째 복리가 임해요. 여러분, 구원의 빛을 발할 때, 선교의 빛을 발할 때요 세 번째가 임하는데 그게 5절이에요. 3절 4절 5절 시작.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그냥 봐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뭡니까? 물질의 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끌려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해상의 무역선들이 내게, 구원의 빛을 비라는 내게 대량의 보화를 쏟아놓고 세계 만민들이 내게로 온갖 보물을 가져올 것이다. 복리입니다. 복리.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중에 포로가 회복되어서 교회가 조그맣게 지어지고 이제 겨우 털을 잡는 이 상황에서도 미루지 말고 선교는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준비가 안 돼도 해야 될 일이다. 그 일을 할 때 염려하지 말아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복을 볼 것이며 너희들의 마음이 화창해질 것이며 그리고 모든 물질의 복이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복리입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선교할 상황이 아님에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지게 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물질의 은혜가 받게 되고 마지막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 선교하는 교회가 풍성해져요. 그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의 집, 교회를 의미하죠. 자, 그 다음 9절을 볼까요?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해요. 스페인의 배들이 얼마나 싫어서 오는지요.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선교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를 주님께서 그를 그리고 그 상황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했다. 교회가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진주 성남교회 김재돈 목사님 교회예요. 진주라는 지역이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가봤으니까요. 조용하고요.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여기 와서 그냥 쉬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진주 성남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경기도에 있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의 목표가 있어요. 꿈이. 그게 뭐냐면 선교사 100명을 단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으로 보낸다는 말은 뭐냐면 한 선교사의 가정을 매달마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조그만 교회가 선교사를 단독으로 25명을 이미 보냈어요. 야, 이거 한산이 안 돼요. 그럼 이 교회가 선교할 상황입니까? 사실 여러분, 선교해야 될 지역은 경기도 지역이 더 많아요. 교회 이 지역이 훨씬 더 나으니까. 근데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요, 계속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예산의 30%가 선교예요.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이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님의 목표가 뭐냐 했더니 50%까지 올리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계속 놀라운 일이라 그래서 죄송한데요, 더 놀라운 일은요, 이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면요 거의 99명이 선교 헌금에 동참해요. 거의 전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죄송합니다. 또 놀라운 일은요, 선교사님 가정 한 가정, 그 가정마다 그 선교사님의 한 달 사역들을 매달마다 섬기는, 전액으로 섬기는 가정이 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네 가정, 그러면 이 가정이 선교 예물이나 기도 별대로 이 가정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전액으로 후원하는 그 가정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단독 선교사를 얼마 전에 보냈지만 이번에는 조금 쉬고 있지만요, 이 단독 선교사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25가정이나 보내고, 또 거기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전액으로 선교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김재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개인도 사업도 복을 받고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선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축복이다. 왜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사야 60장 말씀은 선교는 준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안 돼도 해야 돼. 왜요? 열방의 성도들이, 열방의 영혼들이 이미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미룰 일이 아니란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선교는 복리입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화창해집니다. 선교하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도 풍성해집니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왔는데 교회가 겨우 스룹바벨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겨우 추수린 그 상태인데 일어나 빛을 발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쉬운 말 성경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시작.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마침내 구원의 빛이 내게 비추었고. 그러면 주님이 뭘 비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빛을 비추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네가 일어나서 선교할 상황이 아니어도,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어도 구원의 빛을 일어나 선포하라, 전하라, 도와줘라, 이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준비돼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준비되면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예금이라는 게, 복리예금이라는 게요, 미리미리 들어놓으면 들어놓을수록 뭡니까? 나중에 가면 혜택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교사를 위해, 개척교회를 위해 대그룹 모임 때의 셀별로 강력한 기도 후원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적 후원을 하셔야 돼요. 오늘 작정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저 좀 잘 섬기세요 그런다면 저는 이런 거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는 교회를 도와야죠. 올해 여러분, 여러분들이 방송 선교와 선교 예물 작정한 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작정을 하자는 거죠. 올해. 제가 작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커피 한 잔 값도 싼 건 2,000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3,000원인데 저게 저 에버랜드 옆에 커피숍 아주 비싼데 가보지도 못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 잔 값이 6,000원이래요. 그 4명이 앉아서 먹어보세요. 6, 4, 24, 24,000원이에요. 제 말은 작년에도 말했지만 선교사님들 그렇게 좋은 커피 못 먹습니다. 거기서 모르지. 혹시 사양 커피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닌가? 가끔 선교사님들이 방글라데시 커피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어요. 맛있대. 지금 말을 헛했나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 선교사님들 좋은 커피 한 달에 한 번씩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커피 좀 줄이시고 한 달에 한 번 힘들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커피 한 번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작정해 보시고, 또 선교사님들 식사도 한번, 좋은 식사 한번 못 하잖아요. 한정식 같은 거. 그거 못 하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정도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 한번 해준다는 마음으로. 한정식만 해도 그냥 10,000원 계산해 보세요. 내가 4명 가정이면 뭡니까? 10,000원, 40,000원이죠. 한 달에 한 번 식사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작정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 커피 대접 여러분이 잘합니까? 잘하더라고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밥은 사줍니까? 그건 덜 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팥빵이 많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팥빵 덜 줘도 되고 커피 덜 사줘도 좋으니까 여러분 방송 선교 한다는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저를 위해 커피하고 식사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뭐예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거 하면 목사님만 유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역의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은 기쁠 일이 돼야죠. 그렇게 작정하자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는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만일 세계 선교 복음화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선교 헌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리입니다. 아멘. 복리는요, 중간에 깨면 안 돼요. 지난주에 장로님 운전자 보험 좀 깼습니다. 여러분 괜히 깼나 싶어요. 계속 놓으면 더 많을 텐데. 어떻든 그렇습니다. 선교는 중간에 그만두면 안 돼요. 계속 그런 자들에게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마음이 기뻐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선교사와 방송 선교를 위해서 협력 후원합시다. 선교는 복리.